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죠. 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 말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말, 그러니까 그 27절 이하의 말을 이제 선포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거기서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면,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길이 아니라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무언가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지 않으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길은 없다. 오직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자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한 부정이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받아야만 사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또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가진 어떤 직업과 돈과 이런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받아야만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내 스스로 산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에게 무능함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받아야만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받아야만 산다. 내가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 항상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또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노니. 그러니까 받아 먹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 주시는 분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자리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받는 자리에 분명하게 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죠. 잔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고 잔치가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모티브가 된다. 그래서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신랑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신랑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잔치, 그 종말의 잔치, 그 잔치 자리에 결국은 그 신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믿는 자, 교회 공동체가 신부가 되는 그 혼인잔치의 모습이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미리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잔치 자리에 이미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맛을 보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주시는 분, 바로 저 십자가에 생명 주시는 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게 전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본에 선교사 가신 분이 그 경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귀한 성교비를 받아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먹지 못하는 거 시켜가지고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못 타가지고 지하철 엉뚱한 데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하나마다 간섭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안 하더라는 거죠. 왜요? 일본에 가니까 갓나라기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절박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이야기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스티브 맥퀸이라는 아주 오래된 배우가 등장해가지고 그 섬에 그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도망을 하는 탈출하는 이야기가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였는데 빠삐용이 불어로는 이제 나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제목으로 베르나르 베르메르라는 소설가가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는 이제 이 나비, 자유를 찾는 나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우주선이 하나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구태한 거, 그리고 불의한 거, 어떤 사회에 대한 악에 대한 환멸 이런 걸 느낀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한국 우주국의 과학자인 이브라는 여자고 바로 그 여자가 이 빠삐용이라는 커다란 우주선, 그래서 유토피아를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는 우주선 빠삐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우주선엔 전 세계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의 인간을 태웁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죠. 뭔가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처럼. 그리고 시속 25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200년을 날아갑니다. 새 행성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주 과학자와 요트 경주 선수 이 두 사람이 이제 우주 공간을 항해하는 이 노아의 방주를 조종합니다. 처음에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우주 공간에 가서는 뭐 광자 에너지를 해서 이제 항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출발할 때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들을 봤어. 모두 다 엉망진창이요. 이 지구는 우리의 요람인데 우리가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어. 이제 이 환경 파괴가 된 지구를 고칠 수도 없고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수도 없어. 현재 마지막 우리의 희망은 이 자유를 향한 유일한 이 탈출이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우주선에 탑승했던 1세대는 처음에 정치도 종교도 없는 아주 조용한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이제 구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주선 안의 온도는 낮에는 24도, 밤에는 19도로 맞춰져서 온대 지방의 여름 기온과 비슷했고 또 애초에 탈 때 탑승자를 선발할 때 정치인과 군인과 종교인을 배제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붕당이나 어떤 종교적인 분쟁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예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흡연자도 탑승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외견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사유재산과 돈과 결혼제도에 온갖 관습도 없애고 불순물을 섞이지 않은 순수함에 그런 꿈에서나 가득할 것 같은 유토피아를 이 우주선 안에서부터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구현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너무나 예의 바르고 온순했던 제빵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살인을 막기 위해서 의회와 법률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우주선 안에서는 폭동과 혁명과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고 약탈과 전쟁이 일어나고 전제군주가 통치하는 시대가 그곳에서 똑같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삐용이라는 이 우주선이 1251년 동안 여행하고 드디어 행성에 딱 도착했을 땐 누가 남았냐면 딱 두 사람만 남았대요. 마치 창세기 아담과 이브처럼. 이 소설이 굉장히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시샘내고 비교하고 이 악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무리짓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성전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약자들을 다 탈취하고 빼앗고 악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해지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통탄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이 기쁨에 차서 말하는 거죠. 야,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천국 잔치의 모습, 거기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의 새로운 일의 역사에 그 증언하는 목격자로서의 기쁨을 내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절의 이야기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시대가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또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감격이 정말 대단하죠. 이 목격자로서 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열렸다는 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로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는가라고 한번 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아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증언은 뭡니까? 예수님이고 새로운 성전이고 그것이 십자가고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저 증언이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도 지금 세례 요한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열어주신 길이 딱 열렸는데 그 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열리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걸 감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격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자신들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굳이 그렇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상태가 좋은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 무슨 길을 열어서 새롭게 뭐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나는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무런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걸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빛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막 너무 감격하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뭐 세리부터 시작해서 창녀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자, 장님들, 그 세상의 어두움에 깔려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 아니면 정말 이 도탄에 빠진 세상을 어떻게, 이 사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썩어가는 성전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성전이 오는 것, 바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이 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성전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죄사함이 일어나고.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니, 성전 아니고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보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시는 게 원래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다니시면서 하신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긴 이야기를 이제 다시 요약하면 결국 예수님이 새 성전 되셔서 성전에서의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들, 부정한 이들,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전혀 갈 수 없던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게다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6월절에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 한 쌍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을 먹지도 않고 모든 임금을 꼬박 모아야 그나마 성전에 비둘기 한 쌍 바칠 수 있었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죄인이란 말 정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회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나에게 오라, 값없이 오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가지 않고도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의 세력들은 불안한 거예요.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한테 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성전의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새로운 성전의 감격을 맛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겪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거 자체가 다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과거의 장님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고 문득병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드디어 눈을 뜨고 회복되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감격,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감격, 그게 우리의 성령 체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새로운 성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어떤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창녀촌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13살짜리 창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마침 자기 딸하고 똑같은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너무 불쌍해서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9살 때 양아버지가 자기를 창녀촌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아이는 창녀촌에서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절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해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어딘가에 다 던져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선교사가 그 아이와 대화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병원에서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지. 근데 만일 저 병원에서 처음 태어나는 아기처럼 너의 과거를 하얗게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내가 그 길을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어린 창녀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좋으니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는 복음을 영접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신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네가 어떠한 외모든 네가 어떠한 환경이든 네가 어떠한 지금 문제를 갖고 있던 너의 죄가 어떻든 너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날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경험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가운데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이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이들,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죠.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 동네에서도 왕따가 돼가지고 낮 12시에 그 더운 그 시간에 아무도 물 길러 안 오는데 태양볕 아래서 혼자 물 길러 온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내가 메시아고 내가 생수를 줄 것이고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그토록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던 동네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 그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와 사는 더러운 여자니까.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또 이런 사람도 나와요. 직접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덕분으로 이제 눈을 뜨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9장 22절과 그 밑에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유대인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고쳐줬다 이런 헛소리 하게 되면 넌 유대교에서 방출이다.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랑 똑같아요. 동네에서 그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고
잔치에도 참여 안 시켜주고 어떠한 행사와 어떠한 일에도 말조차 섞지 않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치유받은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이 뜨이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뭐예요?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 감격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감격이에요. 감격. 눈을 뜬 감격,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감격, 사마리아 여인 그동안 수치와 낙이 지키던 삶으로부터의 새롭게 시작하는 감격. 그래서 감격하여 뭘 했다고요?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다 와서 보라고 증언하고 또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 겁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증인, 증언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 감격의 증인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아니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길이 없을 때 그것을 주신 주님을 경험하고 감격함으로 세상 가운데 증언으로 또 증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요한복음이 묻는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런 감격이 있나? 나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견한 감격이 있나?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어디서도 새로움을 얻을 수 없는데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을 목격한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그게 바로 증언하고 증인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격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매일매일 감격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똑같아지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함도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뭐 믿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두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이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새로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받는 자로 지금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격하기 원합니다.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 증언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충격적인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너희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리라. 내가 너희 가정을 새롭게 하리라. 너희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너희 삶을 새롭게 하리라. 그걸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 아니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대하고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될 때 이 크리스마스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매년마다 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지금 기뻐하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을 잃어버린 믿음이 되고 어느덧 석회화된 믿음이 되고 어느덧 습관화된 믿음이 되고 습관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느덧 습관화되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찾아가는 그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갈급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두움에 살고 있다라는 그 인식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둠이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배우자와 아이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빛이 필요하다라는 갈급함과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 가운데도 빛이 필요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지쳐있고 낙담하고 병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도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일, 바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탐으로 기다립니다. 모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실패자고 철저하게 망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으니 그 얼마나 불쌍하고 망가진 인생입니까? 남편이 5 있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불쌍합니까? 그런 인생들도 바꾸어 놓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는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그냥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다고 요구합니다. 생수를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옵소서. 그렇게 감격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